당신의 시몬은 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14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6월 14일 새생명 전도축제. 태신자들 다 작정하셨죠? 강제든 타이든 자이든 어쨌든 작정하셨을 테고, 지금 구역 대신망 때 우리 법목사님들이 그 명단을 이렇게 다 받아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로비에 게시판에 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자기 진행 사항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어떤 분은 지금 2개, 3개 붙였고,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붙인 분도 있던데, 가실 때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라도 하고 준비하면은 그 스티커를 붙이셔서, 어떻게 보험회사도 아니고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들으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말로만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면하는 말을 순종하고 따라주는 게 그게 가장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당일 아침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그죠? 오지 않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만, 하루나 그까지는 우리가, 그죠? 해야 할 도리는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 해야 나중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좀 덜 부끄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죠? 전도하기 어렵죠. 그죠? 왜 그럴까? 어떤 미국의 신학자가 몇 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신성한 질서가 거부당한 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아주 고상하고 신성한 질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대가 그러한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정신, 기독교 체계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정신이 사실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그 기본적인 질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 정신이 서구 사회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초월적이고, 그리고 또 좀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러한 질서, 그죠?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다. 영이 존재한다. 이런 일반적인 그런 개념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정한 이게 도덕적인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나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인간에게는 존재해 있었어요. 자신이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 해도 감정과는 별개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기준에 대한 그런 인정하는, 암암리 인정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해도, 자기가 불자라 해도 목사님을 딱 대한다 이러면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좀 약간 좀 성직자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 낮에 이렇게 카페를 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볼일로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딱 보면 목사같이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분명히 제가 그 사람 딱 표정을 볼 때 그 사람은 나를 목사로 알고 있다. 근데 아는 척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뭐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눈싸움하고 지나가고.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갔을 때, 그죠? 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마치 이렇게 안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곳에 무슨 영향력이 있거나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통하는 게 된 겁니다. 아주 작은 예지만, 그죠? 사람들이 이제 교회, 하나님, 예수님, 뭐 목사님, 아니면 신부님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가 뭐 목사면 다냐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체제들이 이제 흔들리니까, 그죠? 신앙에 대해서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사람들의 심령, 그 마음이 황폐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화되고 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SNS나 아니면 유튜브, 뭐 OTT, 인터넷 검색, 게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통계를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이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게 보통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TV를 보거나 SNS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디지털 문화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2시간 정도 유튜브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유튜브만. 그죠?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들 빼면은 보는 사람들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셜 미디어의 문화를 접촉할수록 이 가상의 세계, 디지털 세계가 자기의 현실 세계가 되고 진짜 현실 세계는 가상의 세계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있지만 이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회피하거나, 그죠?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그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섭취하는 그런 공간을 자기가 안주하게도 안정감을 누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게 마치 자기의 주류 시간인 것처럼 주류 어떤 현실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신앙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분열된 어떤 사회적인 문화 현상들이 정치 양극화와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가 편향적으로 변질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또 뽑았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옛날 같으면은, 그죠? 지도자의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그죠? 그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 지금은 도덕적인 그런 기준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어떤 기득권을 더 누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함과 풍요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없고는 이제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그런 어떤 혐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그죠? 자기의 이익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과 또 교회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신성한 질서가 거부되는 시대에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진리의 그 테두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가 이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후기 현대 사회,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죠? 이런 형세들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진리가 뭐 있어도 이게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가치가 얼마만큼 이익을 갖다 주고 나에게 편리하게 해주고 내가 거기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객관적인 그죠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진리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늘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화나 어떤 기류나 어떤 기조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받아들여지고 누군가는 그게 거부되는 겁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죠? 동성애 같은 경우가 누군가에게는 그 거부감을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펫 문화도 그렇대요. 뭐 애완견, 유기견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떤 찬양 집회에서 거기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찬양 집회 인도자가 그날 유기견, 펫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동물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사료를 먹기 위해서 바깥보다 더 많이 나가고 이런 문화들, 그 동물들을 마치 자식처럼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죠 치료.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인데 자기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고 뭐래요? 엄마가 왔어, 아빠가 왔어 이렇게 하는데요. 쥐가 낳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니 절대 진리, 오직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이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구나 라고 했지만 왜 예수님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더더욱 전도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전도해야 될까 이런 문화 기주가 있지만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도 살아날 때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 12제자 중 한 명이지만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러다가 갈아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 나는 그분의 신름에도 감당지 못한다. 그분이 진짜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개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개인 사역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 그죠? 많이 있죠. 그죠?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처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선교는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교회와 사회의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늘 애를 쓰고 어쨌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불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불신자란 말입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그죠? 우리 남편이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그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말로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행실로 해야 된다. 나의 불신 남편이 나 영적 생활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아내는 그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남편에게 첫 번째로 순종하라. 그를 전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실로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특히 조구복음으로, 규일복음으로 번역하면 입으로 조지지 마라. 입으로 조지지 마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제가 참 부탁드리는 건데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오만 때만 잔소리를 다, 뭐 꼭 제 얘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걸 다 말로 하니까 교회 가고 싶다가도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 하니까. 그죠? 입으로 다 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잔소리를 좀 감사로 대처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요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교회 갔다 와서 청소를 했니 안 했니, 밥을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그죠? 말로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더욱더 고상한 신앙일수록, 그죠? 내 신앙이 정말 진짜로 확신을 가질수록 우리가 이 행위에 있어서, 그죠? 이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지, 말로서 하다 보면, 그죠?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니는 말만 번지르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더더욱 교회를 안 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배우자와 헤어질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신앙적인 가치관이 다르고 너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기조는 헤어질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배우자에게 영적인 영향력과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잘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라. 16절 보십시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는 믿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과 불신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지만 결혼할 사람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내 신앙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과 신앙으로 문제에 있어서 헤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 맹근을 끝까지 쥐고 가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지, 그죠? 그 사람을 인해서 나에게 구원에 이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에게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구원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상 위에서 기도하라. 우리 불신 가족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남편의 아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모르겠고 하나님 모르겠고 교회도 안 믿는데, 교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당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번 가줄게.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뭘로 하지 마라? 말로 조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다 깨묻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여러분, 안드레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왜 그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냐?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접촉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맛있는 빵집에 아침에 빵을 막 구우니까 냄새가 막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런데 안에 이제 빵을 막 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리창 밖에 한 허름한 복장한 아이가 그걸 빵을 물끄러미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주인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들어와서 빵을 먹으라고. 너 이리 들어와. 이리 와서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빵을 안 먹는 거예요. 빵을 안 먹고 또 계속해서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지 동생이 있는 거예요. 지 동생이. 그죠? 이렇게 맛있는 빵, 이렇게 좋은 빵, 먹고 싶은 빵을 자기 혼자만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자꾸 쳐다보니까 주인이 너도 들어온다 해가지고 둘 다 빵을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우리 가족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너무 감사하지만 자꾸 뒤를 떠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 자녀들 쳐다보고 그들도 함께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전도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가족 전도가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적 쫙 베푸고 나를 따라오느냐 하면 그냥 다 따라왔는데, 의자 들고 하라면 들고 하고 이런 난리 났는데 자기 가족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소문이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까 이 친척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붙잡으러 온 거예요. 아니, 가족들이 더 이해를 해주고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반대로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렵다는, 예수님에게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가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막이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자막 넘겨준 것 같은데 3장 21절 31절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카메라 까딱까딱 하든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참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그죠? 그냥 가족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에게도 가족 전도는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론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라리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많은 수고와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가족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몬은 누구입니까? 안드레에게 시몬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의 시몬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 가족 중에 혹은 친척 중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아니면 내가 다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 중에서 나의 시몬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전도 방법을 보면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 간 것은 그만큼 먼저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신에게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께 베드로를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으니까 와서 보라, 가자,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서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제하기. 세 번째는 모셔오기. 네 번째는 결신 돕기. 다섯 번째는 교회 연결하기. 맨 처음 우리도 이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딱 마음에 두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 다음에 그와 만나서 접촉을 해야 합니다. 기도만 실컷 하고 오겠지 하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연락을 해야 되죠. 접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내가 기도하고 확신이 있으니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교회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십시오. 안 가겠다 하면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전도 시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가족들 가운데 예수쟁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십시오. 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는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중하게 그가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안드레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탁월한 점은 그는 위대한 중개인 역할을, 연결자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안드레가 어떤 연결을 했냐면, 첫 번째는 안드레는 예수님과 시몬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에 같이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과 게바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 이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전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한 아이를 또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스스로가 이게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아이를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있고 참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거,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안드레가 또 이런 역할을 해요.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 몇 명이 먼저 누구에게 갔습니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러분 빌립은 그냥 쥐가 예수님께 데려가면 되는데 빌립은 이걸 잘 못해요. 그리고는 안드레에게 돼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런 역할을 이미 잘 하고 있었다.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가 중개 역할을 아주 잘 연결자 역할을 잘 하는 사람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할을 조종하고 또 이런 역할을 능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만났지만 빌립이 자기가 못하니까 안드레에게 되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앞장서서 빌립과 함께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과 만나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저 사람 교회도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편협된 생각으로 우리가 고착화시키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결자 역할. 그 역할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믿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안드레가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중개인 역할, 연결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내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도시락에 뭐 되겠냐?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뭐 될까? 그러면 지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께 데려갈 필요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할까? 아마 이 사람은 안 다닐 거야. 교회 절대 가져가면 안 갈 거야. 내가 알기로는 평소에 이 사람 모습 보면 절대로 교회 가져가면 내가 오히려 면박을 당할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쩌면 가장 갈급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것, 그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시몬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죠?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여러분, 뭐 부끄러워할 거 뭐 있습니까? 안 믿으면 지하고 내가 나중에 만날 일도 없는데, 나는 천국 가고 지는 지옥 가고 만날 일도 없는데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정중하게 주님께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시면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전도에서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때 스스로는 스시고 이름이 스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들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나 목사의 마음에 우리가 좀 인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죠? 물론 이 교회, 이 지역에서 오래 있었고 오래된 교회고 또 이미 전도할 거 옛날에 다 해버렸겠죠. 이미 여러분 주위에는 이제 그렇게 말해도 올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이 일에 함께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그래 내가 더 많이 보내줄게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한 달 그죠? 남짓한데 이제 아직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죠? 기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께로 연결해 주는 안드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부터 그리고 친척들,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